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는 어둠이 없느니라. 그걸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그 사랑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다른 영에 속는 시대야. 다른 영. 영이 다른데, 영이 다른 영인데 성령인 줄 알고 속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속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러한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복음이 돼요. 다른 예수에 속아요. 다른 예수. 이런 사랑이 빠진 사랑은 다른 예수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건 다른 예수예요. 판단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예수예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무관심하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도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랑의 진리를 따라서 오늘도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1절 나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눈을 뜨고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을 뜨고도 다 영의 세계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단한 지식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의 영이 강건해지면 눈이 떠져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눈을 뜬 채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의해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러나 영이 떠지면 눈이 떠져요. 저절로 떠지잖아요. 떠서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그래서 하나인 걸 알아요. 결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 말씀이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말씀이다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항상 눈을 뜨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영의 눈이 떠져서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눈이 떠지는가? 한 번도 눈도 떠지 못하고 기도하면 진정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잠시 기도하더니 떠져서 영이 큰 걸음이 떠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서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요. 아무리 표적을 행하여도 자기를 믿지 않는 의심하고, 그걸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게 보내지 않아서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거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셨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못해요. 불의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속죄짐을 내서 우리의 불의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주시는 거야, 다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 그렇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시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되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다 드리는 거니까 아버지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럴 때에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믿어. 그리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잘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잘나서 못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자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생은 곧 그죠?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예수를 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적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가야 되는데 사랑을 잘 모르겠어.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때 주님을 사랑하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한국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중국에 7천만인가 그렇게 교인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갈수록 앞으로 이런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참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원한배신 과보가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해줘야 된다. 밤낮 서로 간구하게 기도하게 된대요. 밤낮 서로 구하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맺힌 바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원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서 함께 살아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자기 의가 돼서 이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인데 지금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아있지만 완전히 한 몸이 돼가지고 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부가 돼버린 거야. 과부인데 모든 걸 가져야 될 과부인데 그러니까 원한이 맺힌 거예요. 이 원한 맺힌 과부가 돼가지고 날마다 강제적 강구한다. 주님 오셔서 어서 세상을 심판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믿음에 의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고 원한이 맺힌 과부. 여러분이 원한 맺힌 과부가 돼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 안에를 회복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몸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에 맺힌 과부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원한이 맺힌 거야. 이제 사기꾼 마귀에 속아가지고 아담 하와 타락시켜가지고 이렇게 온갖 저주 속에 있는 예수님이 다 이거를 속죄 제물 내어서 해결해 놓으시니까 이제는 의를 입고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됐다. 만물이 우리 것이다. 이제는 이걸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송사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변호사가 돼서 옆에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고가 돼서 변호사가 변해주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원고가 돼서 기도하고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학생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귀하다는 걸고 예수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처럼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이 나온다. 할렐루야. 믿음을 이제 회복해서 이거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물론 소망이 있죠. 이 믿음은 의의를 갖게 하고 이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예수님의 내 의가 되니까 이제는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 다 아니까 세상 살아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헛된 세상, 하나님의 심판,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말아야 되거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의가 돼서 천국이 우리 힘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그 나라가 보이니까 거기다 소망을 두는 거야. 주 예수의 오실 나라를 소망을 두고. 세상 거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기름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서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래야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모르는 이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마귀가 얼마든지 와서 속인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 자, 앞뒤에 자고 성령으로 세례 받읍시다. 할렐루야. 세례에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원래 세례라는 말은 침례라는 말인데 물에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증거로 이 물세례를 줘요. 물 속에 침례,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거든요. 원래는 침례인데 그냥 이렇게 물을 떠서 약식으로 오늘날 많이 주는데 뭐 별 큰 상관은 없어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럼 뭐냐 그게. 왜 물속에 들어가느냐. 그게 왜 구원받은 왜 그러느냐.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아멘. 그러한 심판, 그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심판 받으시고 우리는 그 대신 예수님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죠?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한번 심판을 했거든.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거기에 8식구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악령을 악한 세상 사탄으로 가득 찼을 때, 그래서 짐승까지라도 전부 다 미쳐버렸어요.
짐승까지라도 악령이 들어가서 지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사람은 더하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악령이 지배해서 짐승이 다 대표해가지고 죽이고 사기고 거짓말시키고 온갖 범죄를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같은 데 보면 호흡이 있는 것은 짐승까지 다 죽여요. 호흡, 숨소리를 싫어한 거예요. 숨소리.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면 성령 호흡하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을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호흡하면서 숨을 들여 마시면 세상 공기가 세상 악령이 들어가서 지배하고 또 내쉬고 또 마시고 내쉬고 짐승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악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해서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 하고 글로 들어가서 뒤어보내 놓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건 방주에서 구원받았거든요. 방주에서 들어가니까 방주가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방주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 물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 표현하기를 그랬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라. 그 물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받아 죽으시는 것이 우리 구원하거든요. 그걸 예표하는 것 때문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육신적으로 방주에서 노아의 여덟 식구는요. 육신적으로는 방주가 구원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방주가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왜? 물은 심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우리가 받은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8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물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내 죽으신 죽음의 그 심판과 연합이 돼서 항상 내 죄가 시켜주고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걸 경험을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나는 다 사함받고 그 대신 나는 예수님의 것이 돼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예수님이 내 생명에 대해서 살아나니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형제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자, 보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서
세례는 이런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물속에 잠긴다고 그러는데요. 노아의 홍수에 물이 온 세 지구를 덮었어요. 다 죽었어요. 높은 산까지도 다 덮었어요. 백두산 뭐가 다 덮었어요. 그리고 숨 쉬는 짐승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 차례 내가 말씀하는데 못 들은 사람도 있죠. 이거는 사랑성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킬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때는 가나안 땅이 또 타락해요. 얼마나 타락했는 거지. 거기는 아이들이 숨을 쉬면 귀신을 들여마셔요. 아이들이 호흡이 세상 영을 마셔가지고 아이까지 한번 타락했어.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6족속 전부 다 아이까지 다 죽여라. 사람은 싹 죽여라. 아이까지 악령을 들여마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민족이 너희를 막거나 대항하거나 할 때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니까 그때는 너희가 그들의 남자는 죽이고 여자 살려주고 아이 살려주고 재물들 다 너희의 노획물이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호흡 바뀌어야 돼. 육신의 호흡이 점점 끝이고 육신의 세상 공기 마실 때 악령이 들어오는 거야. 악령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성령을 호흡하는 호흡으로 자꾸 바뀌는 것이 연습이 돼야 돼. 한번 다시 따라서 하세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가 그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이제는 주님이 나라에 사셔서 성령을 호흡하게 돼요.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마시니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 물세례 받을 때 받았던 그 불완전한 구원이 완전히 내 것이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정말로 예수의 죽음이 100% 내 죽음이 되고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어서 진짜 장사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다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한 다음에 가난뱅이가 아니라 그것을 해주기 위하여 또 병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와 정과 욕심 다 지시고 대신 죽으면서 우리를 자기의 죽음으로 죄를 없애고 죄에게 빼앗겼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면서 이 값을 치르라고 찾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거야. 성령 세례가 값주고 자기를 내 죄로 인하여 마귀 것이 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 죄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값주고 자기와 하나가 되게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인데 이걸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그걸 100% 경험하는 거예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어느 정도 감동하에 야 구원받지만 물 세례가 가지고는 안 되거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물 세례. 이제는 그래서 의인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그죠? 성령의 세례가 약속에 대해서 약속.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50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고 그다음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다시 성령 세례를 계속 받는 거예요. 경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날마다 이게 땅의 죄를 죽이는 것이요. 그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죄를 죽여라. 영으로 모명수를 죽이면 살리니. 다시 성령으로 믿으니까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음 믿으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거룩한 성령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때 사랑이 제일이다.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죠.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살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물리는 꽹과리 이런 거라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선함으로 하려고.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긴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아서 기적보다도 사랑. 할렐루야. 능력보다도 사랑.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남을 구제하고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때 깨닫게 돼.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타의주의구나.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리하게 내어줄지라도 바울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서 항상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제일이구나.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없어지면 다른 복음이야. 다른 예수가 돼. 다른 영이 돼, 이것이.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유행하던 신사도 운동이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 그래서 지금은 사라지고 버리고 한 거예요. 대개 없어졌어요. 신사도 운동.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버스 수십 명씩 비행기 대절해서 카나다 토론토로 배우러 가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죠? 침략의 목사님 한 분이 사랑성에 왔다가 거기 또 그 다음에 토론토에 한 번 갔어요. 거기서 세계적인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도 받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그죠? 사랑성에서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는 없었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침략의 목사님 한 분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성령으로 자꾸 세례 받아야 돼.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은 걸 자꾸 믿어야 돼. 항상 그래서 내가 죽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 즉 사랑을 자꾸 온전하게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님이 딱 되면은,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면은 첫째 벌에 참여할 사람이면은 죽어야 하니까 그리스도가 완성이 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요. 그래서 고생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임종할 때 어려움을 당해요. 같은 사람들은 모르죠.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자기 몸에 부활이 돼서 예수의 생명이 주의 온몸에 다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됐을 때. 따라서 하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준비를 하고 살았어. 자기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 못 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주를 만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몸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혼란이 필요한 거예요. 혼란이 오면은 육신적으로 세상 사랑하고 좋아하던 거 핍박이 오니까 다 버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이니까는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야 된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장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장을 얻느니라.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의인으로 구원받았으나 불의하게 산 사람은 또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해요.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 세례를 받자.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성령을 충만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요?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오거든. 진짜 이게 소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 안 두거든. 하늘나라에 소망 두거든. 주님 오신 날에 소망 두거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할렐루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당시에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500명이 예수님의 그 부활 그걸 봤다 그래, 동시에. 근데 오늘 여기에 120명만 모여요. 이런 거 보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런 사람은 120명만 순종한 것 같아요. 다 갚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죠. 이 120명이 주축이 돼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돼요. 자, 이제 그건 좀 나중에 하고 우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6절.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시는 삶을 사니까 그때 사랑 안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관심을 안 두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전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한대. 아멘. 그래가지고 상 받으려고 예수님 몸을 이루려고 저희가 무엇을 때 묻자가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세례 받지 못하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성령세례보다도 이게 그게 궁금해. 육신으로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좀 사랑하니 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심판을 다 받았어요. 모든 심판도 다 이루어졌고 구원도 다 이루어졌고 그죠? 이미 다 예수님의 심판과 부활 가운데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달에서 예정한 것이었다. 이것도 알게 돼요. 경험하고 오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미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알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나시라 하고 죄악인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가 잠이 들었다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니 죄를 사함받고 편안히 잠이 드니 잠이 저녁이 되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식으로 깨어나니 빛이 되어서 깨어나면 그러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일을 6번 하고 만물이 창조돼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앞으로 만들 새하늘과 땅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 새하늘 새 땅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때가 되면 나타났어.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이 복음을 이것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살지. 예수님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한 몸이 다 이루어지는 게 오는 거 아니까는 예수님이 올 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금방 간다 이게 사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를 연구하고 알고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시대가 금방 간다. 할렐루야. 이건 교회 전체가 듣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결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다. 성령 세례 받은 결과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다.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세례 받은 결과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인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증인이 되고, 그죠? 할렐루야. 증인에게는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체험한 걸 그대로 삶으로 보여줘서 증인으로 타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남의 짐을 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증인되는 거다. 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말로 전해주면 그들이 들을까요? 안 듣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서비스해주고, 그죠? 그 기쁘게 해주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가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면은 복음 받게 돼요. 아멘.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말만 하지 않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봐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본문에 말하잖아요.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데오빌로요. 그렇죠.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친 게 먼저 가지고 행한 것이 가르쳐다. 행한 것이 먼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시며 가르쳐 묵묵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이유를 대라 그런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니 이렇게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하느냐. 당신의 소망이, 당신은 무슨 기쁨과 소망이 있어서 이런 삶을 사느냐. 그 질문한대 세상 사람들이. 그때 그 질문을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해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다. 그때 사람이 강권함을 입어서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가 아니고 먼저 행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증거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아멘. 지금 말한 대로 그죠?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짐을 짊어지고.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래야 그리스도 위에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사람 보면서 야 예수님이 잘했구나 하고 예수님이 증인 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르실 영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는 것이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권하지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십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되는 아버지 약속 말씀 기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또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보니까 다 보게 되죠. 다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구름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겠어요. 구름이 가리워서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였어요. 할렐루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비하게 예수님을 낳은 거, 그런 거. 그거 보지 말고 구름을 봐라. 그거 보지 말고 구름을 봐라. 할렐루야. 구름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무엇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무엇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세례를 받으면서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그럴 때에 모세의 지도를 쫓아서 가만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서 구원을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줬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큰 길이 생겼어요. 그때 밤새도록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영적 체험을 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고 앞에는 바다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간절히 의지했더니 모세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우셔서 너희를 구원한다 하고 그런 말씀만 의지하면서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쫙 바람 불러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마치 가만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문이 임해서 평안을 주는 것 같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갈라지니 밤새도록 갈라지니 점점 해서 마음의 평안도 더 온전해지고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꽉 차서 담대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바다가 다 갈라졌어요. 새벽녘에 이르러서 갈라졌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그 건널 때 그들은 자기 속에 임한 자기의 속에 임하 있는 믿음 위를 믿음 안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임한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임한 그리스도를 걸어가는 거지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자기 속에 임한 믿음 안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구나.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에 믿음이 임해서 길이 생겼다. 평안의 길 이런 것이 느껴져서 거기를 이제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거든요.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도 가자 하고 그러자 모세가 또 지팡이를 들고 그죠? 기도하니까 바다가 물이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다 죽어요. 그 죽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또 이야 아까 저렇게 우리 육체가 죽었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임하더니 불안과 염려 같은 다 죽고 육체의 정과 욕심 이런 거 죽으면서 마음속에 길이 생기더니 거기를 건너갔거든요. 건너가서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바다가 다 합쳐지면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와 같이 내가
육체와 정확심이 쫙 죽었었지,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아멘. 바울 사도가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왔다. 그래서 나왔더니 이제 날마다 구름이 기둥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떼약빛이 있는 사막인데 광야에서 서늘한 그들 안에서 평안 누리고 살아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더니 그때부터는 광야에서 이렇게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이 돼서 햇빛을 막아주지. 그거를 볼 때마다요, 또다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믿어지니까 그대로 또 성령 세례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사랑에 들어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관심이 전부 다 사랑에 있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이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서 그리고 광야에 나온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졌거든요. 하늘에 앉혀져서 여기서 이 놀라운 세례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옳게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나온 사람은 다 승리했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육신적으로 바다 건너고 육신적으로만 시원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수님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 너무 또 신비로우니까 그것도 보면 야, 하늘나라 얼만큼 하늘나라가 있을까. 그런데 구름이 가려 보지 못. 아쉽다. 왜 구름이 가려서 보지 못할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제 아들은 알잖아요. 그죠? 거기서 깨닫게 되죠. 우리들이야, 이제 왜 구름이 가려서 못 보겠을까? 우리가 해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용을 아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구름이 가려서 못 보겠어요. 그 의미는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구름이 세례거든, 세례. 그죠? 다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서로 사랑하는 이 진리에 관심을 가져라.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오늘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휴거복음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휴거복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지. 휴거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십자가 없이 휴거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없이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복음. 그런 미혹받고, 얼마나 미혹받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명심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성령세례 받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세례 받는 비결.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기다려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세례 받은 그걸 보면 알죠. 12절부터 그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전혀 기도에 힘을 쓴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전혀 기도만 하더라. 전혀 기도만 하더라. 해보세요. 전혀 기도만 하더라. 먹고 마시는 것도 뭐 하여튼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 세례 받아요. 할렐루야. 이장의 감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전혀 기도의 힘을 전혀 기도에만 힘쓰는 사람에게 소리.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자. 자신에게 다짐해 보세요.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하고 살자.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기도만 하고 일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기도만 중요하게 여기자 그런 얘기예요. 기도만이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것저것 하려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것에 붙잡혔는데 그게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무리를 사로잡아서 친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제일로 알고 그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려고. 다시 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자. 기도만 하자. 그렇죠. 왜 기도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저것도 해야지. 그렇지만 기도만 해보자. 기도만 하면은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하게 돼.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또 하고 싶어져. 그전에는 사랑이 없을 때는 모든 걸 다 하려는 게 다 자기를 위해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기도만 해보자. 기도만 하겠다 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은 이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물을 관리하는 분이거든요.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걸 다 돌보려고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걸 다 돌보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만 하자 하는 것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이끌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다 당해야 그때 가면 모든 걸 버리고 기도만 하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기도만 해야 되겠다 하고 그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고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이르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사랑의 범위 안에서 나에게 할 것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실패가 성공이 되고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오순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데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보면 오순절은 초슬절 이후에 49일째 다음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슬절 지내면서 7, 49, 7일 7번 그리고 다음 날 그게 50일째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첫 이삭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곡식을 조장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의 오순절 날에는 초술절에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초술절에는. 그러나 7, 49가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는 무교병을 넣어서 무교병이 아니고 누룩이 있는 떡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예. 무교병을 먹다가 초술절에는 이 누룩이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어요. 유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을 허용을 해요. 누룩을 넣어라. 그건 이제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서로 초술절은 서로 초술절에는요 곡식을 걷어서 제사장에 간다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요제를 드려요. 요제는 위와 상하로 흔드는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곡식 첫 달을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모든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이에요. 모든 절기는 안식일이 기초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초절에 천지삭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안식일 다음 날 이걸 가지고 이 천지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흔든대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7, 49번 하고 오순절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제를 또 드려요. 곡식을 가지고 그때 누룩이 있는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이게 요제를 드려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 날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요 성령 세례를 자꾸 받은 거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마다 다시 성령을 경험을 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경험하고 아시겠죠? 사랑 오면은 하나님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지난 다음에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오순절 날이 와요. 이때 성령이 또 임한 거예요. 아멘.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의 구속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떠나고 그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성령의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그런 건데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우면서 사랑이 무르익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성령님이 또 떠나고 임했다가 떠나고 이러니까 이게 온전치 못하게 된 거지. 완전 속 사람이 자라나서 그죠? 깨끗해지고 이미 목이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오순절의 성령은 인치는 거야, 인치는 거. 너는 내 거다. 그리고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완전 예수님 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교한 설교가 다 성경이 돼버려요. 성경의 기록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성령 세례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자꾸 경험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서로 사랑을 받고 배우고 나중에 정말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것을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 이렇게 자라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좀 어렵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피곤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내용은 좀 이해하겠죠. 오늘날에는 성령 세례 받아 탐방 안 되거든, 그죠? 성령 세례 지금 받았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권능을 행하여 아니거든. 그게 온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고, 제자들은 그런 훈련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당장 변화가 돼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막 그냥 모든 이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야, 순교의 제물들이 다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